잘 지냈어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환영해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오늘 6월 28일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설로 보내온
올려드립니다.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마음 주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손이 주를 향해 나의 발이 주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으신 그대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꿈땅 친구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윤지은 전도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삶이 말씀 따라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후에 부모님들과 함께할 가스펠 프로젝트 가운데 주님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나니까 다시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건강 유의해요. 이번에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광고가 두 가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지지난주에도 했었던 우리 말씀 스티커 미션. 이번에도 미션이 있죠? 맞아요. 우리 처음 한 주 하고 나서 말씀 스티커 미션으로 사탕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사탕보다 더 좋은 바나나 우유를 줬죠. 이번에는 말씀 스티커가 그 후에 두 주 더 지나서 지금은 바나나 우유가 선물인데 그러면 뭘 줄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 스티커 다 한 친구들 기대하고 전도사님한테 인증샷 보내주세요. 그리고 혹여나 세 주를 다 하지 못하고 한 주만 했거나 뭐 중간에 두 주만 했거나 이런 친구가 있으면 그런 친구도 걱정하지 말고 전도사님한테 인증샷 보내주세요. 그러면 뭐 더 좋은 선물은 아니더라도 전도사님이 그 친구들도 선물 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가 있는데 이번 두 번째 광고는 조금 특이한 거예요. 이제 곧 우리 꿈이 자라는 땅도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친구들 한 번도 예배당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예배당이 교회가 너무 어색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위해서 혹여나 주일에 어머니 쫓아서 성인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아니면은 수요 예배에 오거나 혹은 뭐 학원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우리 교회다 한번 들러볼까 하면서 지나가는 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든 꿈땅 예배실에 오면 이렇게 퍼즐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퍼즐이 다 있는 거죠? 아니죠. 이렇게 있을 리가 없죠. 이렇게 비어있는 퍼즐판과 함께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한 퍼즐씩을 이렇게 끼워 집어넣을 수 있는 한 퍼즐씩을 전도사님이 꿈땅 예배실 문 앞에다가 놓을 거예요. 문 앞 주머니에다 걸어 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꿈땅 예배실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꿈땅 예배실 문 앞에 와서 판이 있네? 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맞아. 처음이니까 이거였지? 그래서 이거를 전도사님 이것도 같이 넣어 놓을 테니까 이거를 딱 집어넣어서 이번 주 완성이다. 그럼 다음 주에는 뭐 엄마 따라서 수요일에 와볼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9피스가 다 완성이 되면 전도사님이 또 큰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쉽게도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 주에 못 갔어요. 이런 친구들 아쉽게도 빈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는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이 중간중간에 다른 미션을 통해서 이 빈 곳들도 채워넣을 수 있는 미션도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 수 있을 때는 최대한 꿈땅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문 앞에 걸어놓은 피스를 문 앞에 걸어놓은 퍼즐을 가져가서 집에서 맞추도록 해요. 전도사님이 이거 주머니에다가 일주 일당 이 미션의 제목은 일주 일당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요즘에 1일 1강이 유행인데 1일 1강이 아닌 일주 그러니까 한 주에 1당 1예배당 예배당에 한 번씩은 오는 거예요. 그런 미션이에요. 이번 미션의 제목은 일주 일당 그래서 전도사님이 일주 일당이라고 쓴 주머니에 이 퍼즐을 넣어 놓을 테니까 꼭 가져가서 한 줄씩 채워서 나중에는 꼭 이렇게 완성하기를 바라요. 그럼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이에요. 준비됐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말하신 그런 본문이네요. 역시 오늘도 삐리리를 풀어봐야겠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다음 장면 넘어가기 전에 예수가 말했습니다. 한번 삐리리를 풀어봅시다. 오늘은 좀 쉽네요. 점점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우리의 실력을 모르시나?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쉽게 풀 거. 그렇지만 이번에는 뿅뿅뿅이 어렵진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뿅뿅뿅 처음에 세 글자는 뭐죠? 맞아요. 내 아버지의 그 다음에 뿅은 뭐예요? 뿅? 집에.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의 집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벌써 눈치챈 친구도 있을 텐데 성전, 예배당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뭔가 예배당에 계셨나 봐요. 한번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크리스마스 스토리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에 일주일당 미션도 전도사님이 퍼즐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스토리 모양으로 그림으로 골랐어요. 우리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 스토리를 뭔가 새로운 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한 12년도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원래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나요? 맞아요. 우리 성경 그때 예수님 탄생 스토리도 보면서 느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은 항상 큰 명절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좀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있을 때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좀 먼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그렇지만 신실한 마리아와 요셉은 큰 명절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꼭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큰 명절, 특히 6월절이라는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6월절이 뭐죠? 어디서 들어봤는데 분명히 막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친구들 기억 잘 하는 친구들은 기억하겠지만 6월절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6월 뭔가 넘어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언제 넘어갔지? 뭐가 넘어갔지? 맞아요. 우리 지난해에 우리 캠프 때도 했듯이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이집트 시켜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생긴 명절이 6월절이에요. 그때 장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저주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셨죠. 원래 장자를 죽이는 그런 저주였는데 문지방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을 그날부터 기념하게 되었고 6월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드렸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매년 6월절마다 그 먼 길을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이제 12살, 13살 정도 되면은 이제 관습상, 그때 당시에 관습상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물려받고 보아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성인식을 치르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항상 마리아와 요셉만 가다가 이번에는 큰 아들인 예수님을 같이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꽤 먼 거리였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서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서 명절을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다시 마리아와 요셉은 집인 나사렛으로 가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던 친척이나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 친척과 친구들도 같이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같이 나사렛에서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만 간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친척과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사렛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그래서 우르르르르 이제 다시 다 끝났다 다시 집으로 가야지 얼른 집으로 가야지 하고선 가고 있다가 무려 꼬박 하루가 지난 뒤에도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예전에는 왜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마을이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마을이 다 같이 키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을이 다 같이 아는 사람이었고 뭐 친척이었고 다 친구였기 때문에 뭐 아무리 어린아이도 엄마 나 밖에 있다 올게 그러면 밖에 있다가 뭐 어디서 노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왜냐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키우고 서로 돌봐주고 뭐 밥을 먹고 있지 않으면 어디서든 밥을 먹여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우르르르르르르 몰려가면서 지금 예수가 안 보이네. 어디 누구 집에 있나 누구랑 같이 있나 보지 뭐. 누구 아저씨랑 같이 있나 보지 뭐. 누구 아저씨가 지금 밥 먹여주고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별 걱정 없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아니 분명 이때쯤 되면은 지나가면서 엄마 나 잘 있어 하면서 지나가는 걸 봐야 될 때가 됐는데 얼굴이 코빼기도 안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또 계속 가는데 이상하다. 지금 잠잘 때쯤 되면은 엄마 나 저기서 잘게 하고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보인단 말이야. 설마 아니야 분명히 누구네 집에 있을 거야. 누구랑 같이 있을 거야. 누구 친구랑 같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꼬박 하루를 갔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급하게 찾았어요. 어디 아저씨 혹시 우리 아들 예수 봤나요? 어디 아줌마 혹시 우리 아들 예수 본 적 있나요? 저기 우리 민서가 혹시 우리 아들 예수님 본 적 있나? 이러면서 주변을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와 어쩜 좋아. 그때서야 마리아 요셉은 너무 놀랐어요. 아직은 12살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는 근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꼬박 하루나 걸어온 거잖아요. 어디서 지금 밥은 먹고 있는지, 누가 뭐 납치해 간 건 아닌지, 뭐 어디에 뭐 빠져가지고 위험한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랬다 우리 예수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있는 건가, 뭐 누구한테 납치된 건 아닌가,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지 하루가 지났으니까 아마 돌아가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정신없이 예수를 찾았어요. 예수야 어디니? 예수야 어디니? 이를 어쩜 좋아. 아이고 우리 예수 어떻게 해. 우리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갔던 길을 다 찾으면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만큼 엄청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찾기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12살짜리 소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돌아다니고 한참 지나서 심지어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3일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빵당하게도 예수님은 엄마 왜 날 이제서 찾았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 친구도 3일 만에 엄마 아빠를 봤으면 경찰서에서 보든 뭐 누가 맡겨놓고 있든 3일 만에 엄마를 봤으면 막 엄마 그동안 나 너 엄마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오늘 말한 아버지의 집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수님이 있으신데 심지어 예수님이 울면서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 당시로 하면 율법학자들이나 정말 고귀한 신분의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3일 동안 3일 만에 엄마 아빠를 봤는데 당황하지 않고 이미 예전부터 며칠 동안 계속 그래왔다는 듯이 선생님들과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교 교수님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지식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과 둘러앉아서 12살짜리 소년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도 하고 그 선생님들이 질문하면 예수님이 답도 하고 그런데 심지어 그 질문과 답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그 선생님들도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12살짜리 소년이 이렇게 대단한 지혜를 가졌을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그런 질문과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 요셉은 정말 3일 동안 막 우리 아기 하나님이 정말 맡기신 그런 예언의 아기인데 어떻게 이 아기를 내가 잃어버렸나 보다 그러면서 막 절망 가운데서 3일 동안 예수님을 찾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혜로운 말을 정말 차분히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나서도 요동하지 않고 엄마 어디 갔었어? 나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서웠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차분하게 마리아와 요셉을 보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나도 놀라서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했죠. 12살 소년이었던 예수님을 붙잡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그렇게 너를 찾으려고 아버지랑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너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우리랑 같이 이렇게 떠났어야지.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한참 내서야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서는 찾지 않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손을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서 선생님들이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미동도 않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 아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은 정말 다른 데서 막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못 찾아 어떡해요? 못 찾았어요. 이렇게 다른 곳에 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성전을 와서 찾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랫동안 12년 동안 자신의 아들로 키우다 보니까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가 나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아들 찾으러 예수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인간적으로는 태어나셨지만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과 토론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혜를 키워가시고 그리고 몸의 겉으로 보기에도 키와 나이도 키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마리아 요셉은 그것을 잠시 잊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그 후에 나는 안 갈 거예요. 나는 여기에 계속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에 계속 있을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만 나사렛 가세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혜를 선생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지혜를 키워가고 있었지만 다시 예전처럼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예전처럼 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자라서 결국에는 성경 말씀에 보면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뜻에만 따를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본분도 다 하셔서 마리아와 요셉 같은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정말 따스하고 배려 깊은 그런 사람으로 크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렇지만 키와 지혜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셨어요. 우리 1과에서도 처음 가스펠 프로젝트 얘기할 때 1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계셨어요. 그래서 키도 자라가지만 나이가 12살, 13살 앞으로 계속 나갔겠죠? 키도 자라가지만 그렇지만 또 지혜도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셨어요? 맞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딸, 아들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감히 말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고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각자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계획을 우리도 다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그런 예수님이 닮은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도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는 그런 친구가 됩시다. 우리 꿈땅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 우리 꿈땅 친구들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각 가정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장시간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속히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또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